네, 이 시간에는 누가 울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사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사십니까? 신자들 중에 정말 이렇게 실제적으로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또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하는 말 있죠. 신자들의 입에 발린 말처럼 항상 영적 언어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기대하고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의 한국교회의 형편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많은 그런 시대죠. 될 수 있으면 모이지 않으려고 해요. 기도 모임이 됐던 예배 모임이 됐건 어떤 봉사의 모임이 됐건 간에 그런 모임들이 다 폐해지고 있습니다. 영성은 나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 그 받은 복이 항상 고파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모임이 사라지고 영적인 도전들이 사라지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기대하지도 않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할까? 왜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해서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왔을까? 우리 대부분 이런 문제들을 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죠. 내가 문제일 거야, 내가 문제일 거야 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많은 부분 나의 문제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자고요. 왕이 또 제사장이 또 선지자들이 또 그 땅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잘못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고함 가운데 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왕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사울 떠오르죠. 그 다음에 솔로몬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그런 노역을 백성들에게 시키면서 백성들의 원성을 쌓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너무나 악한 왕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솔로몬도 그러했고, 또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도 그러했고, 그 뒤에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왕 잘못 써서 그 나라가 공고함 가운데로 빠지는 경우도 있었죠. 제사장들도 그렇습니다. 엘리, 또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랬고, 또 사무엘의 아들들도 위험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죠. 사무엘, 당신은 좋은데 당신의 아들들은 우리가 못 믿겠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잘못 써서 백성이 공고함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바른 선지자들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이 바른 선지자들이 서야 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들어가 보면 얼마나 그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는지 충분히 우리가 유추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 공고함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영적 상황,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공동체의 영적 상승은 나를 복되게 하고, 또 공동체의 영적인 몰락은 나를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복을 누리지 못하고 복을 기대하지 못하느냐? 물론 우리 개인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 개인의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공동체의 문제도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함이에요. 뒤에 도대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함께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눌 텐데, 공동체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의 믿음도 바로 세워야 하겠지만, 공동체가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내팽개쳐지고 있어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교회가 또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공동체가 내팽개쳐지고 있는 요즘의 시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맛봤죠.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그런 교회를 내팽개치는, 공동체를 내팽개치는 이런 문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느껴요.
왜 굳이 내가 예배당을 나가야 되지? 왜 내가 믿음의 사람들과 이렇게 인간적인 갈등을 만들면서까지 교회에 머물러야 되지?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불완전한 인간들이,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내는 그러한 모습들. 오히려 세상보다 더 치열한 싸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교회예요. 그 안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과거 초대교회를 지나오면서 2세기, 3세기, 4세기를 지나오면서 진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갈 때 엄청난 싸움이 있었어요. 이단의 정죄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온전히 지켜냈을 때 진리가 바로 서고 또 사람들의 믿음이 정리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카톨릭 시대에 그 안에 무슨 싸움이 있었습니까? 그냥 교황이 얘기하고 추기경이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법이었죠. 싸움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가 온전해지던가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함께 싸우고 투쟁하면서 그렇게 진리들을 만들어내는,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는데 왜 그것들을 너희들 안에서 믿음으로 해결해내지 못하느냐. 그런 것들을 해결해내면서 교회가 바로 서가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공동체에게 복을 주시고 개인에게 그 복이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복만을 얘기하면 교회는 파편화될 수 있어요. 함께 모여있지만 다 자기 생각만 할 수 있어요. 자기 안위, 자기 유익만 생각할 수 있어요. 공동체를 거들떠보지 않아요. 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위한 기도는 얼마나 되어지고 있는가? 내 옆에 지체들을 위한 기도는 얼마나 하고 있는가? 나를 위한 기도와 교회,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그 기도의 양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시대가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지 않느냐? 복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럼 왜 복을 못 받았느냐?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가 지금 영적인 몰락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회복될 때, 우리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설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쓰셔서 어떻게 행하게 하셨냐면, 그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끌어갔을 때 각 나라로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혼혈되게 했습니다. 또 혼합된 문화 가운데 살게 했어요. 어쩌면 그게 인간적으로는 바른 모습일 수 있겠죠. 내 나라에 살면서 과거 자신이 살았던 나라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낸다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살아낸다면 국가는 다 쪼개지고 말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다인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함께 모여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도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공직에도 차별 없이 오를 수 있도록 해줬어요. 오늘 느헤미야도 공직에 올라 있는 사람이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하고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 뒤에 왕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때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예루살렘의 상황은 정말 좋지 않은데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삶은 오히려 평온한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습니다.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니와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수산성까지, 느헤미야가 있는 곳까지 와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줘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포로로 끌려간 자들 말고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다. 안색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의 안색을 확인해 주죠. 아마 그때까지 이 금식과 이 슬피 우는 이 삶의 모습을 내려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간절하게 예루살렘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이질감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단순하게는 애국심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고난의 역사를 이미 가지고 있죠. 일제 식민지 시절과 한국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나라의 독립과 또 수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헌신하셨던 그 선열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식민의 역사를 겪고 있고 조국의 참화를 겪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아, 나라 잃은 백성이면 이런 감정 가질 수 있지. 그런데 느헤미야의 행동이 과연 단순한 애국심의 발로였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을까? 그냥 잊고 살면 편한데. 그는 술관원이었죠. 경호는 무력으로부터의 경호도 있지만 과거의 왕들은 독살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엄청 신경을 썼죠. 그래서 기미라고 그러죠. 먼저 먹어봐요. 옆에 있는 그 상궁들이 먼저 그것을 기미하죠. 먹어보고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한 뒤에야 왕이 듭니다. 술도 마찬가지고 음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신뢰를 받는 자여야만 해요. 그러니까 매우 왕의 측근인 것이죠. 그 다음에 왕 옆에서 직접 술을 드리는 자였기 때문에 술을 맡은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느헤미야는 매우 높은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심지어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 안색의 원인을 해결해 주려고 해요. 그러면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정도 되면 2500km나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의 상황은 그냥 잊고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친일파들 그랬잖아요. 지금 내 안위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굳이 내 나라 찾지 않아도 찾지 않는 게 더 낫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좀 잊고 살아도 돼요. 하나님과 그 두 사람이 와서 느헤미야를 잡고 애걸복걸을 해도 그 사람들은 어차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이니까 그런다 치고 느헤미야가 굳이 이렇게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왕 앞에 자기의 낯빛을 어둡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단순한 애국심이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자기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세상은 곧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복된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곧 우리의 복된 삶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찬란하게 드러날수록 우리는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피조물의 영화로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피조물의 영화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광을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21절 말씀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의 영화로움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영화로움도 이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온 세상에 선포될 때 나타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실 때 모든 피조물이 복된 그런 세상. 그런데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위에 말씀이 나와 있듯이 창조의 때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죠. 고난, 썩어짐의 종노릇,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물거품이 됐나?
상황을 이대로 두면 이 창조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욕이 돼요. 자, 지금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에 허점이 있는 것 같이 보여져요. 온전한 지식, 온전한 지혜가 부정당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시 회복시키지 못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능한 것이죠.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의심받게 될 거예요. 차라리 그렇다면 이 창조를 지워버리는 게 하나님께는 더 맞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회복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구원. 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그 피조물의 영화로움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창조의 계획이 계속 진행되어 가요.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역사의 마지막에 사단과 죄와 사망은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구원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아브라함의 선택 그 안에는 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한 민족을 품고 있고 그 이스라엘의 민족은 온 인류를 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이미 한 민족, 한 나라의 꿈이 그 안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다. 땅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다. 400년 동안 너희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 텐데 나올 때는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축복하는 그 순간에 이미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민족의 약속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을 품고 있고 이스라엘은 온 인류를 품고 있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장엄한 구원의 계획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죠. 만약에 느헤미야의 이 감정을 애국심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것은 이 세상 나라,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국심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왕의 허락을 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그 모진 고난, 모욕을 겪으면서 예루살렘의 성을 중건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소명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성벽이 뭔데? 예루살렘 성이 뭔데? 느헤미야는요,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았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찾았어요. 성벽이 무너지고 문이 불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이 언제든지 예루살렘 성을 유린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왕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찢어졌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120년 전에 멸망해서 포로로 가서 이제 민족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흩어져 버렸고, 남유다는 하나님의 섭리로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바사라는 곳에서 그렇게 민족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냈지만 그러나 멸망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깨어있던 선각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느냐? 여러분, 포로로 3번 귀환을 합니다. 첫째, 예수아와 수룹바벨이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요. 두 번째,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영적인 부흥을 일으킵니다. 오늘 3번째 귀환은 느헤미야가 이끌어낼 거예요. 자, 성전을 건축했다.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다. 그 선각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다고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었기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계속 찾아와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방 문화와 혼합된 이스라엘의 문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포로된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맞습니까? 다시금 이스라엘 다움을 회복해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거룩이죠.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성벽을 재건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울타리인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국력이 허락한다면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온 지경을 울타리 치고 싶겠죠. 그게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은 강했어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함락하고 심지어 애굽조차도 무릎 꿇리고 나온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온 가나안 땅을 울타리 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진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력이 초라해졌어요. 식민지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민족들이 자꾸만 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능욕하고 성벽을 좀 세우려고 그러면 와갖고 허물어버리고 성문을 좀 달라 그러면 와갖고 불질러버리고.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하나님도 그 생각을 똑같이 가졌을 거예요. 우리가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잃었기 때문인데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문화를 단절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싶은데 우리가 뭐만 조금 하려고 그러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올라와서 다 무너버리고 자기 멋대로 와서 약탈해가고 지금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다른 많은 눈물의 포인트들이 있지만 저는 이 포인트가 가장 느헤미야를 아프게 했다고 생각해요. 포로로 끌려오고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아니 1차, 2차 포로로 귀환했잖아요. 그러면 멀리서 아마 마음 가운데는 그들이 돌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로 세우고 우리가 다시 돌아갈 그때를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준비하고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눈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포인트가 바로 그 성에 있었어요. 그 성벽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 성벽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마음을 먹습니다. 가서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되겠다. 느헤미야는 지금 가나안 땅은 식민지 나라잖아요. 그 땅에서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자들도 사실은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식민지인 거예요. 식민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라는 이 대단한 사람이 왔을 때 대놓고 공격하지 못하죠. 방해는 계속하지만 느헤미야를 대놓고 공격하지 못하죠. 그래도 계속 방해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1차, 2차 포로 귀환을 했는데 성전을 세우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뭔가 그 땅의 부흥의 흔적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거룩을 위한 토양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땅에 들어갑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울었던 것은 그리고 그 높은 지위 평안한 삶을 내려놓고 그 폐허의 땅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은 또 그 방해를 무릅쓰고 성벽을 재건한 것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의 살 길을 열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구원할 그 길을 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성벽을 재건해야 이스라엘이 산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산다. 교회가 산다. 이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한국교회 또 이 세계교회 이 영적인 분위기를 살펴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될까요? 울어야 할 때입니다. 울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나라의 분위기도 그렇고 제가 이제 설교 때 자꾸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제 아내랑 같이 앉아 있다가 방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설교 다시 준비해야 될 것 같아. 또 이 얘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축복받으라는 그런 설교를
다시 준비하고 싶었어요. 근데 또 책상에 앉고 묵상을 하는데 또 그렇게 마음이 안 가요. 과연 그걸 잊고 지나가는 게 맞나? 한국교회 상황을, 이 나라의 상황을 잊고 가는 게 맞나? 최소한으로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만은 하고 싶어요. 울 때다. 지금은 한국교회의 이 무너진 현실 앞에 우리가 울어야 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전이 무너졌고 성벽이 무너졌고 영성이 무너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울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누가 울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한 개인이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의 원인을 개인에게만 돌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자기 때문에 불행을 당하기도 하지만 자기 가족 때문에 불행을 당할 수도 있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 때문에, 국가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개인의 믿음 세우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우리의 관심의 영역을 확장해서 우리 공동체를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느헤미야가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여기서 느헤미야는 참 감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쁨뿐만이 아니죠. 오히려 분노, 이런 거룩한 분노, 그리고 슬픔이 더 큰 행동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어요. 감정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에너지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행동으로 변화되려면 감정들이 필요해요. 분노가 됐든 기쁨이 됐든 슬픔이 됐든 사랑이 됐든 감정이 필요하죠. 그 감정이 그 계획을 실행케 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기쁨뿐만이 아니죠.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슬픔, 분노, 또 사랑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있습니까?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있습니까? 겸손한 것 같죠. 내가 못해서 내가 복을 못 받지. 참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반만 하는 겁니다. 반만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만 계속하다 보면 우리는 파편화된 교회를 마주하게 될 거예요. 너 따로 나 따로, 너 따로 나 따로, 너 따로 나 따로. 다 홀로 흩어져서 그냥 각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해서, 내가 반성하면 복 받겠지, 내가 반성하면 복 받겠지.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공동체가 지금 침몰하고 있잖아요. 공동체가 침몰하고 있잖아요. 느헤미야만 울었을까요? 감정은 전달이 되죠. 하나님과 와서 뉴스 앵커처럼 지금 예루살렘은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성벽이 무너진 채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느헤미야가 울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감정은 전달되는 거죠. 하나님도 당연히 울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살려달라고. 마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그 말처럼 너를 지금 이 자리에 올려놓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느헤미야에게 빌었을지도 몰라요. 어떤 힘이 그를 2500km를 걸어서 목숨을 건 그 여정을 지나서 수상궁에 이르게 했을까요? 울었죠.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면서 슬펐고 다른 민족들의 공격을 당하면서 분노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무기력해지는 것을 보고 슬펐고요. 그래서 2500km를 걸어서 찾아왔겠죠. 뭐 했겠습니까? 붙잡고 울었겠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함께 울었겠죠. 이렇게 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준비시키고
이스라엘이 성벽을 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셨던 것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무관심한 우리, 그게 현실이죠.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복음은 교회에 있습니다. 생명은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순간 교회가 잘못해서 교회가 비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뒷짐지고 쓱 빠져가지고 같이 돌 던지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아니죠. 같이 맞아야죠. 내 가족이 비난받고 있는데 심지어 살인자의 부모도 자기 자식을 변호하더라고요. 학폭 가해자 부모도 진짜 미운데 걔를 변호하고 있더라고요. 슬픈 얘기지만 그게 가족 아닙니까? 교회가 누군가가 잘못해서 비난을 받고 있는데 같이 뒤로 빠져가지고 같이 돌 던져요. 그러면서 마치 의로운 것처럼 밖에서. 야, 교회 왜 그래? 교회 왜 그래? 남이 아니잖아요. 교회에 무관심한 자는 신자가 아닙니다. 교회에 무관심한 자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게 맞을까요? 기뻐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슬퍼야 됩니까? 분노해야 됩니까? 다른 어떤 감정이 따라오십니까?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정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슬프고 눈물이 나고 짜증도 나고, 그러나 이 감정을 우리가 그냥 그 감정을 배설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이런 감정이 삶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될 거니까, 원동력이 될 거니까 이 감정을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 대로 온전히 승화시켜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다 이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